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아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못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통해 이루실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직장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12월 달은 계속 성탄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은 일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념하고 끝나듯이 보내면 안 됩니다. 성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성탄에 관련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즉 성탄을 준비하게 된, 그리고 성탄에 쓰임받았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죠. 마리아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콤 수요예배 때는 요셉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분명한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바로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2장 우리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30분으로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2장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1절까지 한번 1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께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우선은 헤롯 왕 때라는 것은요, 우선 한번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때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선 헤롯 왕조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헤롯 왕조는요, BC 55년경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D 9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그 헤롯 왕가가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전 지역을 로마가 제국으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나눠서 헤롯에게 그 땅을 떼어주면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열어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헤롯 왕은 이때 BC 40년에 로마 황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즉위하죠. 그런 다음에 37년이었습니다. BC 3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 남쪽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의 에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즉 어느 정도 유대 문화랑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충분히 올랐을 수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업적을 우선 크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헤롯은 로마의 권력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밑에서 빌붙어서 그 왕권을 얻기 위해 그 로마에게 되게 잘 보였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왕으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유대 땅 안에서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고,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민심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무엇을 실시하죠? 성전 건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큰 업적의 첫 번째가 이스라엘 전역을 로마 건축 양식으로 도배합니다. 다 바꿔요. 전체적으로 로마 헬라 양식으로 다 바꿔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헤롯이 신앙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게 아니었어요. 헤롯이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던 게 아니었어요. 순전히 뭐였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성전을 활용했던 거예요. 이용했던 거였죠. 그 당시 보면 역사상 이렇게 의리하게 지어진 성전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죠? 그랬지만 아쉽게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정말 의리하게 지어졌는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한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드디어 성전이 건축됐다. 와,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겠구나. 뭔가 기대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말구유에 계셨어요.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잡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막 자기 권한대로 막 세웁니다. 자기와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유대교적인 신앙은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리더십이 있으면서 한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가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다 헤롯과 함께 정치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웃긴 건 성경에 좀 뒤에 가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을 세워요. 왜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워졌는데 영적인 권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어요. 요즘 혹시 지금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찬란한 성전들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성전 크기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전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세계가 주목을 해요. 우리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렇게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성전, 그렇게 큰 성전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때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이지만 제가 실교회 이름은 붙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그 목사님이 수도권 지역에 만 단위 이상 모이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잠깐 이제 들려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없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에 나온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5, 60명밖에 안 됐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는 많이 몰릴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혜택을 받기 위해 몰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다른 예배당 장소를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었대요. 거기가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였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가끔 저희 지인들이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새벽 예배를 가끔 드리잖아요. 철야 예배를 드리자면 놀래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나는 처음 봤다. 금요 철야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처음 봤다. 충격적이죠. 성전은 많이 지어졌어요. 시스템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음향과 조명, 갖가지 갖춰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리한 헤롯 성전이 세워졌어요. 세금을 다 걷어서 곧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 거기에 집중됐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솔하고자 세워졌던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한 형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 시스템을 확보했지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 지금 가보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자리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들이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청년이 살아야 교육부서가 살아납니다. 청년이 기도해야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일어나요. 중보기도실 비어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책임 아닌가요? 어른들이 기도하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열어놓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너무 따뜻해요. 겨울에도 가끔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 가끔 난방비가 좀 아깝긴 하다. 사람이 없으니까. 24시간 돌아갑니다. 왜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 그 행정구역에 태어나셨지만 로마 제국은 많은 민족과 종족을 통일하여 하나로 만든 일에 성공했던 시기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지지 않는 태양처럼 건재하게 세워져 있는 로마.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건재하면 건재할수록 그 안에 향락과 타락과 방탕은 더해갔습니다. 폼페이오 사건 아시잖아요. 화산 폭발 사건 아시죠? 순간의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사건 아시잖아요. 제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주체가 만약 나 자신이라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요, 누가 천국을 가요? 누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하시며 삶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내 삶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 한 번의 기도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나의 번영과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무엇이래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는 것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청년의 때 겪을 만한 일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취직을 해야 되는 것, 사업을 넓혀가야 하는 것,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난가요?
미래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학 학점을 관리하는 것. 왜 하시죠? 정말 그 목적이 누구인가요?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누구를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꼭 합격해야만 하나요? 새내기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좋은 학점을 꼭 받으셔야 되나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돈을 벌고 있으세요? 너무 바쁘셔서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도 인정합니다. 금요철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실망하죠? 왜 좌절하죠?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틀과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내가 주인 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여러분, 취직이 지금 당장 안 되면 어때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세상에 나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니면 더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인간적인 물질적인 가치관 안에서 축복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염된 가치관 안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때에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약 제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여기까지만 한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게 이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잠깐 교제를 하면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여기서 제 삶이 끝나는 게 주님 뜻이라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는 왜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럴 수 있냐?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해요? 나도 구원해 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을 뒤에서 때려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향한 계획과 뜻은요, 세상에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길이 고난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희노애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일들인가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였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였는데,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러 왔습니다. 잘 보세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별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 약 800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동차가 있어서 달려온 게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키로수를 재보니까 400km 정도 돼요. 왕복 800km 정도 됩니다. 최소 왕복의 거리예요. 그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냥 별 보고 나섰던 거였어요.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별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것을 한번 동방 박사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여정의 과정은 어땠을까 묵상을 하면서 글을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약 1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던 중에 남다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별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우리에게 유난히 밝게 보였고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줬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니 분명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감지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 탓에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던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을 간단하게 챙기고 간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그 별이 계속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동해야 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예측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가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지 별을 봐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별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초조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야간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야간 행군 해보셨겠지만, 야간에만 이동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주로 주간에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태양이 떠 있을 때. 그땐 별을 봤을까요? 별이 안 보여요. 밤에
자기의 위치와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별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잠시만요.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가 별을 발견하게 된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 별이 있었던 유대 땅으로 움직이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유대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유대 왕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움직였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려는 자세에서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봤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찾아 나섰는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리셨습니까? 오늘을 예배하기 위해 지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별을 따라 예배 자리,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 유대 땅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쌓인 징조를 보며 오늘 예배가 내 삶의 이유임을 깨닫고 한 주를 이 예배에 집중하며 오신 분들은 시작부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3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이 말씀 마치게요. 네, 우선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동한지라라는 이 뜻이 반주 준비해 주시고, 네, 소동한지라 이 뜻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타라소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저희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지럽히다, 무섭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슬픔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문이 딱 들리자마자 동방 박사들의 고백, 우린 그 별을 따라왔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있다. 분명히 있다. 우린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헤롯이 소동한 거예요. 왜 소동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정치적인 권력을 어떻게 잡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샀는데 이게 흩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까지 해요?
그 나이 때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죽이잖아요. 정치적인 야욕이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온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기뻐서 경배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껏 벌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소동해요? 예수님 나타나셨대. 하나님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가 선포됐을 때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그 사인을 보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소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입니다. 이럴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기뻐하십니까? 드디어 오십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소동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왜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준엄하신 심판 앞에요, 피할 사람이 없으니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온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였어요. 반주 해주시고, 마지막 2번에 보면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갑자기 별이 또다시 나타났죠.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헤롯 왕이랑 좀 대화를 하다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이 약속의 지역이라는 것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 별이 이제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고 어느 방향에 어느 집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세요. 인도하여 가다, 9절에 나오는 인도하여 가다라는 이 헬라어 뜻은요, 브로아고라고 하는데 이끌다, 안내하다, 앞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에게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움직일 때 동방에서부터 봤던 별이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었지만 그 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집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은 동방 박사가 가야 할 곳을 자세히 친절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순전히 왕께 경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 머물러야 할 곳을 친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한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리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다 생략하고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그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친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시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따랐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습관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력과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 길을 친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험하고 하나님 불안한 이 세대 속에 청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 하나님과 확고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경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취하려는 야망 속에 도전했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영광만 받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이 잘 되니 잘 되지 않든 그것이 묶여있든 풀려있든 돌아가든 직진해가든 하나님, 그 삶이 어떤 걸 하나님 것이는 하나님 나의 주체,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되느니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느니요. 그 자체가 나를 위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도와주세요. 무너져 내리는 도와주세요. 깨어지는 도와주세요. 깨어지는 도와주세요. 깨어지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이 여신께서 함께하시고 길이 막혔을 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길도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엎드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친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로 경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결단의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결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원래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어나시라는 고백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일어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고백이 있는데 진심이 아닌 분들은 안 주셔도 됩니다. 고백이 있는데 불편해서 앉아 있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내 영이 일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단을 받아주세요. 이 고백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G코드로 한번 가주세요. 결단이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결단. 아직 오리무중이여 안개 속 길을 걷는 듯 확고하지 않게 불안하게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결단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경배하길 원하는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려 경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려 경배하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편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 드릴 때도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르쳐주세요. 친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싶으신 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최상의 가치로 합당한 가치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못 쓰여진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주세요. 모두 다 무너뜨려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크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응하게 하시고 고기 땅에서 망한 나를 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응하기를 같이 해도와 주옵소서.
다른 주님의 영광 앞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 드립니다.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주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땅의 최선의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직장에 취직해야 될 이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을 번창해 나가야 할 이유, 내가 좋은 학점을 맞아야 될 이유, 시험에 붙어야 될 이유, 내가 삶의 모든 이유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바치듯 하나님 내 참삼 전부를 갈수록 더 크게 진실한 예물을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다 써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 하나님 받아주세요. 쓰여있는 감사의 기록과 소원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요. 광고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